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두 연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는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인물이 되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인물 되긴 좀 힘들고, 그래도 서울대학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우유로 바꿨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쯤 가니까 보니까 공부하는 게 그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연세대학을 가거라, 연세 우유로 바뀌었대요. 근데 그때 역시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거 연세대학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너는 건국대라도 좀 가거라. 건국 우유를 또 먹였대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건국대는 그만두고라도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다. 저지방 우유를 또 줬대. 뭐 우스개 얘기죠. 어느 대학을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우스개기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거나 아까 그 엄마처럼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요, 보면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꼭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하고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도 범죄했고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한 사람은 회개하고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다,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또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배반이나 가룟 유다의 배반이 결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은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굳이 구별해 본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사이에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했더라도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주시는 죽음인 것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제는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기를 위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이런 불행한 삶의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알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습니다. 비록 실수했어도, 비록 한때는 실패했어도 베드로는 교회의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셔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실패했던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수를 하거나 혹시 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한량없는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둘 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한 기자인 마가. 이 마가가 살던 예루살렘의 그 집은 상당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문도가 모였으니까 개인의 가정에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일 정도니까 집이 적은 집이 아니죠. 큰 집입니다. 부잣집입니다. 이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큰 헌신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마가 때문에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가 등을 집니다. 갈라집니다. 처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행 것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이제 바울이 이 사바나까지 전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까지 본다고 하면 4차 전도여행까지 한 셈이 되는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때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저 다소에 머물러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변화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은 그 사울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는 부교육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이 일을 위해서 따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라. 그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선발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가면서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려가니까 바울도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여행이지 여행이 아니죠. 선교는 영적인 싸움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그 명식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선교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것을 딱 보더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뒤로 빠져버리고 거기에 함께 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떤 팀을 짜서 선교를 할 때에 각자 맡은 역할이 주어지고 그 자리를 비워버리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교를 주도했던 것은 바나바가 주도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져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의 주역이 되죠.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보다도 그 전도 방문할 지역이 더 넓어지고 더 커졌는데, 그때 바나바가 또 이 마가를 데려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전도여행에 함께 할 수가 없다. 한쪽은 데려가자, 한쪽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다투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소멸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대동해 가지고 2차 전도여행에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간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 후에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마가를 잊어버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마가 완전히 적이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바로 그 헤어짐이 있었던 그 일로부터 약 15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당시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그때에
로마의 감옥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옥중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함께 마가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가를 사도 바울만큼 영접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맞으면 주범으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있는 것이고, 마가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마가를 영접할 때에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빌레몬서 1장 이 4절에 보면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한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어려움을 안겨줬던 그 마가를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마가를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여기고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요한 기회를 이 마가 요한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가 요한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더라도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볼 때도 너무 속이 상해서 등을 졌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인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회복시켜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연약해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짓밟아버리고 아무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부도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입시의 실패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직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에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요.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베드로에게, 이처럼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도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마지막 만찬, 이 만찬이라는 게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빵을 담아놓은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구니에서 예수님까지 13사람이니까 식사 가운데 바구니가 있고 거기 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가 먹으려 각기 손을 가져가서 손을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바구니에 손을 넣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내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주님이 내 안에는 약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가 싶어가지고 주여 내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나와 함께 바구니에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자기에게. 근데 마침 그때에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그 바구니에 손을 딱 넣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는 줄 압니까? 랍비여 내니까.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 주님 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라고 하는 말과 랍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의 율법의 스승을 랍비라 그래요. 주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창조주, 내 삶의 구원의 주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칭하는 데 반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면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랍비요, 선생님, 네가 지금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조금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수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서 군호를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가 지도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일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벌써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줬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더니 마귀가 나중에는 아예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또아리를 딱 잡고 그 마음을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자기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주신 기회마저도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 마귀의 사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가룟 유다가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과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중심에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일을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바른 기도 생활하지 못할 때에 방심하면은 넘어지게 되고, 방심하면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한껏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불과 그 짧은 차이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양면이 거기에 그대로,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가론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조건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함받고 세움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앞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게 지금 유월절,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바로 직전입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유월절 지낼 곳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 아무는 아무에게 나가서 그 말이 아닙니다. 이름이 명시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아무는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왜냐면은 120명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자리도 그 자리였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그 집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 요한의 그 집에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예비한 무덤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오갑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영접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자랑으로 여겼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시간, 자기 돈으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봉사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목회하면서 목회자라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식사 대접하는 성도들이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식사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도를 접대하고 공개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주님을 이처럼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 봉사하면 뭐라냐면 그 얼마 주는데요? 물어봅니다. 싹을 요구합니다. 여기 지금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님을 팔면서 값을 흥정을 하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우리 교회 식사 봉사위원들이 봉사하는 걸 모습을 볼 때마다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 또 교회 와서 적은 봉사위원들이 그 준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뭐 불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알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 섬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헌금을 하늘에서 쌓는 보화를 쌓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를 세운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다른 일,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함께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도록 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하도록 막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 일을 잘 가르치고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그 봉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봉사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 엄청난 복이 그 봉사하는 자들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나 자신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유를 배달받아 먹는 사람보다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내게 보람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다.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잘 받들어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